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머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머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9장 사무엘하 9장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집안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사울의 집안이 어떤 형편인가 하면 이 가문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이죠. 사울과 요나단이 같은 전쟁에 같이 나갔다가 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위는 이제 다윗에게 넘어갔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한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을 모셨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과 7년 6개월을 전쟁을 하면서 버팁니다. 그러나 그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결국 사울의 모든 집안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몇 가지 일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위치면이나 군사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요새였습니다.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던지 요수아 시대 때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은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성을 공격하러 들어갈 때 뭐라고 놀렸는가 하면 우리 중에 맹인이나 혹은 다리 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 다윗 너한테 이긴다 이렇게 다윗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만큼 요새와 같은 성이었던 것이죠.
그런 성을 다윗이 빼앗고는 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삼게 되고, 이 이후부터 예루살렘은 장차 이스라엘의 모든 삶과 신앙과 정치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스라엘 그러면 예루살렘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한 일은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절단을 보내는데, 사절단만 보낸 게 아니고 함께 당시에 가장 최고급 건축자재였던 백향목과 그리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 기술자들까지 딸려서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게 뭔가 하면 다윗이 사는 집을 지은 것이죠. 왕궁을 지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도 짓게 되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두 번의 전쟁의 결과는 물을 흩어버린 같이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흩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이후로는 다시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할 수 없는, 그렇게 세력이 완전히 약화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중요했던 게 뭔가 하면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물론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결국 다윗성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이것은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셨다, 우리 수도 가장 센터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나라를 차례차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경계를 확실히 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인재들을 뽑아서 정치, 경제, 군사, 종교 여러 면에 다양한 인재를 세워서 나라의 기반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은 아주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본격적인 다윗 시대가 열리고 나라가 강해지고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다윗이 문득 생각나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울의 집안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은 겁니다. 혹시 사울의 집안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냐 한번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윗이 왜 사울 집안 사람을 찾았는지 그 이유는 1절과 3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1절을 다시 보시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하죠. 3절도 보시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을 찾는 이유는 뭔가 하면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사울의 집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은총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 그러죠. 은총, 은혜, 자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한 단어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단어이고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어디가 들어서 헤세드라는 단어면 헤세드 들어봤어 이렇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찾은 이유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헤세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은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 배경을 보면 사울의 지난 왕조의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는다,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들었으면, 새로운 왕조가 들었으면 이전의 왕조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가족들 다 죽여버리죠. 아니면 아주 귀양을 보내버리든지 노예로 만들어버리든지 그 씨앗을 완전히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 어느 시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보면 새로운 왕이 들었으면 이전의 왕은 그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찾은 이유는 오늘 명백하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안에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뭔가 하면 시바라는 종이었습니다. 이 발음을 참 조심해야 되죠. 할 때마다 제가 볼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그 종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시바가 다윗에게 대답하기를 3절 뒷부분을 보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리 저는 자가 누굽니까? 나중에 6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인 이름은 머비보셋이란 이름입니다. 멀쩡한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은 뭐라 대답했죠? 머비보셋이 있으면 말하지 않고 다리 저는 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다리 전다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13절에 보면 한쪽 다리만 조금 불편한 게 아니고 두 다리가 다 저렸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왕이 사울 집안 사람을 찾는데 혹시라도 그 집안 사람 누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왕에게 근심거리 될 걸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 아직 하지 마십시오. 그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두 다리다 못 쓰고 그가 이제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름 지어버리고 그 사람의 신체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가 지금 어디 있냐 물어봤더니 어디 있다 그럽니까? 로드발 아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로드발이란 지명 이름인데 로라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낫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드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드발은 뭔가 하면 목초지를 이야기하는데 로드발이라는 말은 목초가 없는 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황무지와 같은, 사람도 별로 안 살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사람이 별로 찾지도 않는 그런 숨겨진 마을, 그곳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종합에 보면 이 시바가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왕이 그 사울의 집안의 사람을 찾는데 한 놈이 있는데 그 아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그냥 신체적으로 아무 할 일이 없고 쓸모없고 또 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왕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가 다리를 절든지 한쪽 들든지 둘 다 절든지 그가 시골에 처박혀 살든지 그건 묻지 않고 다윗이 찾는 것은 뭘 찾습니까? 요나단과 관계가 있는 사람, 사울의 집안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능력 있는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쓸만한 인재를 찾는 것도 아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관계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불려왔습니다. 그가 왕 앞에 왔기 때문에 머리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려고 했을 때 다윗이 그를 향해서 뭐라 부릅니까? 어이 다리 저는 자 고개 들어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죠? 머비보셋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그 시바는 다리 저는 자 하나 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 안 했는데 다윗은 머비보셋이여 라고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름을 안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다는 거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이름 안 부르는 거 하면 저 감옥에 가면, 그죠? 감옥에 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든지 얼마나 부자였든지 심지어 나라에 얼마나 높은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이름 다 지워버리고 어이 몇 번 이렇게 부르죠. 몇 번 나와, 몇 번 면회 왔어.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를 인격적으로 대화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다윗은 그를 정중하게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머비보셋은 뭐라고 대답하죠? 제가 머비보셋입니다. 제 아버지는 요나단이고 제 할아버지는 사울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뭐라 그러죠?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종이란 말은 노예란 뜻입니다. 주인이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예란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내 생명을 뺏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나는 당신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뜻으로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전히 그를 향하여서 머비보셋이라 불러주고 무수하지 말라 그럽니다. 무수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수하지 말라고 그냥 말만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이 한 걸 보면 최상의 대우를 이 사람에게 약속을 하고 있죠. 몇 가지 약속했는데, 첫째는 사울, 너의 집안에 사울에게 속한 모든 재산,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네가 두 다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아무리 땅을 주고 재산을 주어도 네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저기 있는 시바를 그 아들과 그 종들을 너를 섬기도록 붙여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바에게는 아들이 15명 있었고 종이 2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아들과 종들을 다 그 머비봇을 섬기도록 그에게 붙여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같이 밥 먹는다 라는 것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은 왕자 중에 하나로 대우하겠다는 것이죠. 왕의 식탁에 식탁하는 사람은 그 가족밖에 없는데 그 가족의 한 사람으로 이 머비봇을 대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저 시골 황량한 땅에 살지 않고 다윗이 살고 있는 그 궁궐 안으로 이사 와서 그 궁궐에 살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세 끼를 먹은지 두 끼를 먹은지 모르겠지만 그 식사 때마다 그 다윗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한 대우죠. 파격적인 대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정도가 아니고 왕자로서의 신분을 완벽하게 복귀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좀 거슬러 가서 처음 그 마길의 집에 있을 때 왕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머비봇이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분명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찾았지만 이 머비봇은 그 사정은 잘 모르겠고 뭐 아버지하고 요나단 아버지랑 다윗하고 무슨 관계인지 이 아들이 알 리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죽을 때 이 머비봇은 겨우 5살이었습니다. 5살짜리 뭘 알았겠습니까? 뭐 요나단이 5살 불러다가 야 이리 와봐, 너 나랑 다윗이랑 무슨 관계인지 아냐? 그러면서 막 설명하고 앞으로 네 생명은 이 다윗이 책임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 할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전쟁 나가 죽어버렸는데 5살짜리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힘을 쓰던 사람이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왕이 돼서 7년 동안의 전쟁을 벌였고 이런 사정을 아는 이제 성장이기 때문에 아는 모비보셋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죽었다겠죠.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겨우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다윗에게 불려가니까 나는 죽었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적어도 다윗이 왕이 된 지 이 사람이 숨어 산 지가 최소한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 7년 10년 동안 용케 숨어서 살았고 5살짜리가 이제 꽤 이제 10대 이상이 되는 이제 청년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제 내 목숨은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서 하는 거죠.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죽여도 할 수 없고 살리든 죽이든 당신께 내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로 이야기했던 것인데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를 향해서 이름을 불러주고 그의 왕자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주고 내가 요나단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겠다고 그에게 확실한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이제 살았구나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크게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얼마나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할 수 있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는 죽은 개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는 아주 천한 동물로 취급했습니다. 거기다가 죽었잖아요. 죽은 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당신 앞에 지금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울의 왕의 손자인지 모르고 요나단의 아들인지 모르지만 사실 그 왕족이란 이 허울 좋은 이 타이틀은 다 벗어버린 오래입니다. 그 한 10년 가까이를 산속에 숨어서 거기에 처박혀서 그냥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찾는 게 두려워하는 숨어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어둠 속에 살았던 그를 다윗이 찾아와서 그를 불러내서 왕궁에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것입니까? 왕자로서의 권세를 다 회복시켜 준 겁니다. 이걸 우리는 헤세드라는 겁니다.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이라는 것이죠. 이 머비보셋에게 베풀어진 이 다윗의 은총은 딱 뭘 연상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딱 등식해서 연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머비보셋이 아니라고 말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두 다리 멀쩡한데요. 나는 살만한 집도 있는데요. 나는 좋은 직업도 있는데요. 그렇지 말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만히 비춰보면 우리도 역시 머비보셋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막 뿌려놓은 그 죄의 덫에 걸려가지고 늘 죄를 짓고 죄가 이끄는 대로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있지만 그 이름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이름에 걸맞지 못한 삶으로 고민했던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내 정체가 덜칠할까 봐 두려워하고 꽁꽁 숨어 살았던, 그런 이름 없이 살았던, 이름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60억 70억 된 가운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는지 하나님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세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헤세드라는 것이죠. 쓸모 있는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잘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똑똑한 사람은 너무 많고 가능성 있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분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묻지 않고, 얼마나 활용 가치가 남아있는가 그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 바로 이런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세상은 따집니다. 계산을 합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쓸만하냐, 이걸 살려두면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되는가, 이걸 계산 다 한 다음에 거두어들이랑 도와주지,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고 먹여주고 채워주고 다 해보시죠. 그런 세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숫자로 따지지 않고 가치로 따지지 않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고 이름을 다시 되찾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감동적인 사건이 신약에 잘 묘사해 주는 게 우리가 수요일날 보았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집을 떠났었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완전히 거지가 돼서 정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고, 나는 아들이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품꾼 중에 하나로, 종 중에 하나로 취급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까 봐 동네 거리까지 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이번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감동받은 게 뭔가 하면 아버지가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나타나자마자 그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갔던 겁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를 꽉 안습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유대 사회도 양반 사회처럼 잘 안 뛴답니다. 아무리 급한 일 생겨도 그냥 걸어가지 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뛰어갔는가 하면 율법에 의하면 저런 아들을 죽어야 되거든요. 저렇게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저렇게 허랑방탕해서 돌아온 아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돌을 들어서 율법대로 그냥 돌을 던져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혹시나 율법에 의해서 동네 사람들 맞아 죽을까 봐 그 아들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은 겁니다. 혹시라도 누가 그 아들을 보고 돌을 던지면 내가 대신 맞겠다는 겁니다. 내 아들 건드리지 마라, 차라리 나에게 돌을 던지라, 이런 마음으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들 품에 안았던 것입니다.
데려옵니다. 집에 와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에다가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살찐 소를 잡고 동네 사람을 다 불러다가 공개적으로 내가 이 아들을 내 아들로 받아들였다. 이 내 아들이다. 이제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아들의 신분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 아버지의 헤세드, 아버지의 은총,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뭐 때문에 이 머비우스에게 이런 파격적인 은총을 베풀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답은 1절, 3절, 7절에 반복해서 한 다윗의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푸겠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나단의 뭐 때문에요?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약속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이 은총을 베푸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머비우스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머비우스에 어떤 사람을 살았든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어떤 존재 앞으로 무슨 가능성인지 그거 다 아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네게 은총을 베푼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는 우리가 잘 알죠. 다윗과 요나단이 가장 먼저 만났던 장면이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을 때 그 모습을 요나단도 봤거든요. 그러면서 요나단 마음속에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나 저 사람 친구하고 싶다. 막 남자지만 사랑한 마음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를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죽임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그 다윗이 나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참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니까 사울이 자꾸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은 도망다니고 이게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은 이미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을 보호하죠. 아버지는 죽이려고 막 담벼들고 아들은 그 아들을 빼내 살리려고 다윗 살리려고 애쓰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모습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더 이상 다윗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된 알게 다음에는 그와 약속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한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뜻이 너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너에게 있는 게 확실하다.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나를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러나 이후에 우리 집안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할 거고 니네 집안이 이게 일어나게 될 건데 그때 나를 생각해서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집안을 좀 불쌍히 달라고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다시 그 말을 듣고 목을 안고 슬피 울면서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 두 사람한테 언약을 맺고 서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맺었던 언약을 이 다윗이 기억을 해낸 것입니다. 약속은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약속은 깨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혹 다른 사람과 부부간에 결혼할 때 맺은 언약,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약속한 것, 혹은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 우리가 얼마나 그 약속에 성실한지를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목사 안수 받을 때 벌써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사역했던 내용을 가끔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믿느냐? 네가 성도를 진실로 목자로서 양을 사랑하겠느냐?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두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때 손을 들고 예라고 분명하게 대답했던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목사로서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잘 못한 분이 생각나면 지금이라도 다시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다시 각오를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그걸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약속한 적이 있죠. 세례 받을 때도 약속하셨을 거고 내가 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혹은 권사가 되거나 아무튼 직분을 맡거나 뭐 그런 거 아니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교사로서 순장으로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약속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혹은 다른 사람과 맺은 그 약속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내 능력이 다 안 되기 못 지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약속을 지켜보겠나라고 이런 마음을 얼마나
품고 살고 있는지. 너무 힘해지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절대 주주는 안 빠집니다. 막 결심했는데 그냥 설금설금 빼먹는다든지 이유와 핑계를 갖다 대고 또 이런 것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야 될 약속했던 것을 어기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매를 때립니다. 그 뭔지 묻지 마십시오. 무슨 매를 맞았나, 뭔 잘못했는가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때리면 정신 바짝 들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혹은 다른 사람과 혹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혹은 언약을 맺은 게 있다면 잘 점검해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충성하는 그런 충성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해낸 겁니다. 비록 다윗과 요나단이란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이지만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을 그건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언약대로 그 은혜를 베푼 그 모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겁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 무엇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5살 때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렇지만 그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모비보셋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왕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인간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간들을 추적해 오시고 찾아내시고 사랑이 아니고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모비보셋 같은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두 다리는 멀쩡하긴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절름발이든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리를 절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실제 우리의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랬습니다. 영혼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죄로 망가졌죠. 육체적으로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병들었다는 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그 삶이 그게 바로 병든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분 때문에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치 다리 저는 자가 돼서 수치에 쌓인 채 숨어 살던 모비보셋을 다윗이 찾아가서 불러내서 그의 모든 걸 회복시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왕자 중에 하나로서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된 그 모비보셋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과거나 우리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떡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고 하늘에서 영원히 먹게 날 것을 소망을 갖고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비보셋에게는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받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어야라는 겁니다. 은총이라는 단어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은혜고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 모비보셋에게 일방적인 은총을 베풀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비보셋에게 아무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무 자격이 없죠. 여러분, 모비보셋이 무슨 공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뭘 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두 발을 저는 사람으로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 모비보셋에게 다윗이 법을 갖다 대었으면 그는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게 법을 갖다 댄 것이 아니고 은혜를 거기에 적용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갖다 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 법을 묻어버리신, 그 법을 완성시켜버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은혜를 베풀기 전에 자기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울에 쫓기며 죽음에 넘나들 때 하나님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죠. 목동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살 때도, 혹은 도저히 숨을 데가 없어서 이방 땅으로 도망갔을 때도 거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위태위태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셔서 그의 인생을 지켜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던 것. 그래서 그는 시를 많이 지었는데 시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시편 23편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눠줄 줄 아는 것이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 그러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말도 있고, 어쨌든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자기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위태한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전히 그가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 그에게 법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비우스에게 부어진 다윗의 조건 없는 그 은혜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베푸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큰 사랑,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일은 그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겁니다. 다윗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듣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그런 놀라운 감격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도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베푸실 천군 천사와 함께 호위하는 가운데 베푸실 하늘의 식탁을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개와 같은 자였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내 스스로 절망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불러내 주셨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사는 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다윗 같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